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6장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오늘 한 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영원한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점점 악하여질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이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채우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그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하매 이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가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에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나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가서 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복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려고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이 문을 다 찾으려고 헤매였더라. 아멘. 어떤 한 실험 중에 횡단보도가 빨간불에 있을 때 실험자가 갑자기 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면 몇 사람이 주춤거리다가 몇 사람이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세 사람의 실험자가 동시에 이 빨간불에 건너기 시작했더니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횡단보도를 건너였다라는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중 심리를 이용한 실험으로 사람들이 이 분위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위기 안에 있을 때 자신 혼자 다른 것을 택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롯의 상황도 동일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살펴보시면서 아시듯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아주 팽배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롯은 비록 이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땅에 속하였긴 했지만 그곳에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를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롯을 보시면서 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행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롯이 의로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롯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의로운 롯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이 롯의 의로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할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의로운 롯은 세상 속에서 보호하는 사람,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당시 성문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중심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곳이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시청이나 법원 같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아마 롯이 이 말씀에도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 되느냐 하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은 아마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이 롯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랫동안 18장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환대했던 것처럼 이 손님을 영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외지인이 이 소돔이라는 악한 이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매우 위험했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롯이기 때문에 혹시 나그네가 그곳에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롯이 그곳에 앉아 있었을 가능성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 천사가 이 소돔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일어나서 그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소돔은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외지인들을 공격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먹을 것을 먹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바로 이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곧 이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셨고, 이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롯을 바라보시면서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건강에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영적으로 무기력감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로 그들을 영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으신 분들, 삶의 어려움에 있는 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로 영접하여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다면 함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롯이 이 손님들을 영접한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롯과 같이 세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향해 기도의 손길, 이 도움의 손길을 뻗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의로운 롯은 세상 속에서 필사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의 시대에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5절 말씀에 보여주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이 롯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소문이 이 성에 퍼지자 성 안에 어른과 어린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마구 사람들이 이 몰려 들어와서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이 손님들을 이끌어내서 밖으로 끌어내서 그들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그 소돔의 그 땅이 타락했으면 동성애를 넘어서 이것이 어른을 막론하고 어린아이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죄악의 모습을 행하는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 타락한 소돔의 환경 속에서 롯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롯은 손님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롯은 아마 그 소돔이라는 사회에 이 지위가 좀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의 지위가 박탈되었을 것이고 아마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소외를 감수하고도 롯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 세상 속에서 필사적으로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롯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들과 동화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 앞 뜻 앞에 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롯과 같이 이런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이 겉으로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문화에 퍼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도록 수없이 우리의 삶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로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으로 이 좋지 않은 영적 영향력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수없이 공격합니다. 하지만 롯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힘들지만 노력했듯이 우리도 이 죄악의 팽배한 문화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오늘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의로운 롯도 세상 속에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롯도 이 세상 속에서 실수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롯도요, 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이 당시에 이 문화상 손님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 두 딸을 대신해서 내어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악을 악으로 지키려고 한 아주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를 상대할 때 똑같이 악으로 상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악으로 우리를 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이 결국 이렇게 두 딸을 내보내려고 했지만 그 말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고 결국 롯이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것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이 롯을 은혜 가운데 건져주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절대 악을 악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이 망가져서 이제 사설 수리점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보를 받으니까 안테나가 망가진 것 같다. 안테나만 수리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안테나만 수리하면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수리해야 됐다고 딱 수리 받았는데 그 수리점에서 안테나를 고치고 나왔는데 집에 오니까 다른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곳에 찾아가니까 보드가 망가졌다라는 거. 이렇게 처음부터 보드가 망가졌다고 하면 비싸서 핸드폰을 내가 안 고치고 핸드폰을 바꿀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너무 당황스러워서 마음에 막 이렇게 화가 차올라서 내가 인터넷 댓글 리뷰에다가 이 얘기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어떻게든 그들에게 불의를 주고 싶은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들어서 그냥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와서 그래도 영 안 되게 해서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니까 보드 문제가 아니라 유심칩 문제라고 해서 유심칩만 뺐다 끼니까 깨끗하게 고쳐졌던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2장 17절에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불이익과 위협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니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동일하게 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손을 도모하여서 하나님만을 드러내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롯을 통하여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묵상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지고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고 악이 세상에 넘쳐나게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도모하며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건강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